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탈출하게 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는 제사장 임명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신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탈출시켜 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 즉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 광야에서 잠시 동안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할 필요가 없으셨고요.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하여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목적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기 위해 출애굽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널찍한 신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름답고 화려하고 뛰어난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하나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책임과 권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즉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제사장이 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막 주변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서 그동안 배워온, 우리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꼈던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던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고, 그 용서를 구함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만들어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주변에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하며 살았던 거룩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율법을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에덴 동산,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자신의 전지전능함과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리셨고요. 또한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제사장, 성막, 율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출애굽의 목적은요, 태초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그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바라며
그 기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끝난 다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들을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도무지 찾아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분에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는 사랑의 표현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